고난을 이기고 극복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지요. 제가 보니까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인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한 주간 어떻게 살았습니까? 물어보면 대답이 뻔합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저한테 그렇게 말할 사람 없는 거 뻔합니다. 그렇죠. 한 주간 사는 게 다 힘들고, 또 한 주간 사는 거,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늘 힘들죠. 그렇다고 운명론처럼 늘 고난을 받으며 살도록 그렇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왜 이 세상에 고난이 있고, 나는 한 주간 살면서 왜 힘들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이것을 잘 알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잘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 세상에 고난이 존재할까요? 첫 번째는요, 고난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왜 세상에 고난이 있냐면 죄 때문이에요. 모든 문제는 뭐 때문이라고요? 죄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를 지으면서 에덴 동산, 행복 동산에서 살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왜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이 욕심 때문에 그냥 따먹고 그냥 이 땅에 죄가 들어와요. 그 순간부터 고난이 그냥 고구마 줄기 따라오듯이 줄줄이 따라왔어요. 어떻게 따라왔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행복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근데 그리고 남자는 평생 땀을 흘려야 먹게 살게 되었죠. 여자는 해사는 고통을 얻게 되었죠. 또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돌게 되었고, 그리고 농사를 지어도 소산이 적는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불순종 때문에, 죄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께요, 죄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항상 고통입니다.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삼손이 고통을 당했어요. 왜 그러냐면 죄 때문입니다. 다윗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밧세바를 취하고 고통을, 왜냐하면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를 파는 것 때문에요, 그 죄 때문에 나중에 목매달아가지고 그냥 나중에 떨어져가지고 배가 터져 죽었어요. 죄는요, 언제나 엄청난 결과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죄를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걸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항상, 죄의 결과는 뭐냐면, 죄의 결과는 항상 고난입니다. 죄의 결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고난이 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이사야서 1장 3절 보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소도 주인을 알잖아요. 나귀도 그 주인을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에 항상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사기 보면 패턴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때는 항상 그냥 태평성대입니다. 40년 잘 믿고 40년 그동안 살면은 그냥 니나노 그냥 평안한 세상 가운데 이상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깁니다. 바알을 섬기거나 이상하게 물고기 신을 섬기거나 아세라 신을 섬기거나 이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웃 나라가 가만히 있다가도 쳐들어와가지고 옆구리에 가시처럼 막 찔러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고 죽겠네 이렇게 하면서 또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임해갖고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충만하게 잘 섬기는 사람들은요, 고난이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바벨론 70년도 마찬가지. 바벨론 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뭐냐면 심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라고. 뭐라고 했어요? 벌써 심판을 받았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대신에 그 마음에 마귀가 들어가 있고 죄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악한 사탄의 권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 누구로 채워집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죄가 지배하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맨날 술 먹은 친구
술 먹은 친구 전화하면 어디냐면 술 먹은 데가 있어요. 맨날 노래방에 가 있어요. 왜? 죄가 붙잡고 있으니까. 죄로 인하여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누가 주인이 되고 마음에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마음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이 주장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돈만 많이 벌고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의 뭐 이건희 회장 아니면 삼성의 누구? 돈 많이 번 사람 행복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는데 인간은 가장 행복은 하나님으로만이 채워져야만이 행복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많아도 그냥 허무함 때문에 그냥 해밍웨이 같은 사람들은 자살하고 총을 그냥 어떻게 사람이 총을 그냥 자기 머리에다 겨냥해갖고 그냥 자살해요. 니체 같은 사람들은 10년 동안 미쳐가지고 하나님은 죽었다 이러다가 10년 동안 미쳐가지고 돌아다니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고난이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세 번째 고난은 악한 마귀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가요 끊임없이 어떻게 했죠? 이 세상은 공중권세 악한 마귀가 잡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마귀가 늘 가라지를 뿌립니다. 질병도 갖다주고 또 질병도 갖다주고 뭣도 갖다주죠? 막 고통도 갖다주고 또 하나님 못 믿게 하고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고 그래서요 또 자연재해도 갖다주고 전염병도 갖다주고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어떻게 역사합니까? 어떨 때는 수많은 사람들 중독에 빠뜨립니다. 술 중독, 담배 중독, 마약 중독,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많은 또 사람에게 중독된 사람도 있고요. 성적인 중독된 사람도 있고요. 많은 중독을 갖다도 고난을 일으킵니다. 악한 마귀. 무섭습니다. 제가 필라델피아 그 잘 사는 나라인데요. 미국이라는 나라인데 보니까 세상에 마약 중독이 돼가지고 어떤 아줌마도 그냥 마약 중독이 돼갖고 완전히 쓰러져가지고 길바닥에 거지 생활해요. 여러분 밴쿠버 아시죠? 밴쿠버가 세계 살기 좋은 나라 1위부터 4위 항상 조사하면 어디서 살고 싶냐 그러면 밴쿠버에 살고 싶대요. 그런데요 그 밴쿠버에 가보면 사람들이 미칩니다. 그냥 길거리에서도 마약을 하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여자들도 남자들도 마약해가지고 가정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요 참 불쌍해요. 우리 후배 목사가 거기서 김갈래 목사가 거기서 홈리스들 거지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밥 주는 사역을 하는데요 점점 늘어나요. 지금 그 조그만 그 밴쿠버 거기에 지금 목표가 몇 명이면 700명 소수죠. 700명 그 마약 그 홈리스들한테 가난한 사람들한테 밤낮으로 운동한다고 이렇게 모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여러분 스탄 마귀는 우리에게 고난을 갖다 주는 거예요. 중독을 통해서 갖다 줘요. 어떤 때는 성적인 욕망을 자극시켜가지고 우리에게 고난을 갖다 줘요.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과 다윗이지요. 또 우리나라 한국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도 이것 때문에 그냥 욕을 얻어먹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또 세 번째는 탐욕을 통해서 욕심을 통해서 계속 욕심을 자극해요. 그래서 욕심을 통해서 인간에게 고난을 갖다주고 있는 그러한 사탄의 모습을 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지혜 없음과 실수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는 이유를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론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런 고난을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을까? 모든 그냥 원론적인 거예요. 어떤 고난이라도 우리가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첫째는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어떤 고난이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으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는 것이에요. 어떤 고난이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려운 데 갈 때, 어려움 딱 오면 그러세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또 무엇을 주실까?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주실까? 이렇게 여러분 딱 생각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섭리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해도 가장 좋은 걸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인도하신다는 그 권한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어려움을 당하면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어려움 당할 때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지선과 사랑에를 쓴 이지성 교수 알잖아요. 얼굴이 그냥 어느 날
오빠가 운전을 가는데 뒤에서 운전차가 그냥 와가지고 꽝 부딪혀가지고 그냥 불이 나가지고 얼굴이 그냥 다 타버렸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냥 꺼내서 보니까 완전히 숯덩어리예요. 그리고 인생 망한 거죠. 이화여대, 그것도 이화여대를 다니고 그럴 때인데 오빠가 꺼내보니까 완전히 그냥 앰뷸런스 불러고 가서 했는데 그 엄마가 이제 믿음 있는 가정이죠. 기도하면서 했는데 수술을 뭐 48번 이상 일본에 가서도 수술하고 막 완전히 이렇게 덕지덕지 수술을 해갖고 겨우 살아났죠. 근데 본인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극복하는 과정이 그냥 죽고 싶고 그냥 살아야 이유도 모르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니까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요 그 어려움을 극복을 가장 힘들었겠지만 다 극복을 나서 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지선아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은데 지선아 사랑의 책을 쓰고 그가 교수가 돼가지고 더 활발하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더 즐겁게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여대생 교통사고 안 당할 때 그때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교통사고 지금 당한 지금으로 돌아갈 것인가 어떻게 좋냐라고 그렇게 선택하라고 말을 해요. 어느 걸 선택할까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할까요? 근데 이 이지선 양은 지금을 선택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이 자기의 그 세상 사람 기준에 아름답지 않는 이 기준을 다 날아가고 그냥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욥의 고난 고백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욥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자기가 고난당할 때 가장 좋은 걸 믿었어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다이아몬드처럼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서 나오리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기 4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저는 설교만 막 들었어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체험하는 신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고백이에요? 섭리적 고백이고 섭리적 믿음이에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이 믿음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리라 이 고백이 탁 이렇게 나를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고난이 오면요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요셉 고난당할 때 요셉이 말년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이 팔아갖고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했는데 형들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사람이 볼 때는 그거 사람이 가는 것 같이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미리 딱 보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딱 되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일이라고. 그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요셉은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딱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최고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무명이고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미래를 가장 좋은 걸로 인도하시고 나를 장차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모든 것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 당할 때는요 그게 딱 작동해요.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오늘 71절에도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윤례를 내가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했는데 유익이래요. 세상에. 왜 유익이에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얼마나 그 고난이 유익합니까? 언제나 고난이 왔네? 그냥 어벙벙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축복을 주실까 이렇게 딱 생각하면서 여러분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라는 것이에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기도보다 그냥 바꾸라는 것이에요. 좀 이상하죠?
여러분 고난이 다 마귀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베레아 같은 이단들은 감기만 걸려도 마귀가 주었다라고 그래요.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한테 내가 찾아가서 감기약 먹으면 감기 낫잖아요. 그거 막 마귀가 줬다고 해서 마귀 기도해야 된다고 막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고난 중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을 당해도 내가 하는 것을 해결하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 안 해요. 못해요. 실력이 없어요. 가난하게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 이렇게 성적 잘 나오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 공부하는 거. 사람이 개원해서 또 직장 생활하지 않고 고난을 당합니다. 가정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서 내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집에 물이 새요. 집에 물이 새고 있으면 천장에 물이 새고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천장에 물이 새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판자를 들고 와서 그냥 그 물 새는 곳에 못을 받든가 이래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맨날 술 먹고 맨날 음란하지도 게임하고 이러면서 행복하게 해주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제약들은 끊어버리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축복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바꿀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꾸라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 하나님 물론 기도해야죠.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이 있으니까 병원 가서 의사에 가서 진단을 해갖고 약도 먹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내가 해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늘 내 안에 죄가 있고 늘 힘들게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럼 바꾸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 거죠. 그런 것은 바꿔야만이 내 삶이 행복하고 좋은 습관을 가지만이 만약 내가 건강에 당뇨가 있는데 그냥 먹을 거 다 마음대로 먹어버리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버리면은 고난이 안 채워질 수가 없죠.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잘 관리해가지고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는 것이죠. 병 들었다면 운동하고 건강해야 되는데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바꿀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맨날 기도만 하고 있어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면 계속 고난이 찾아오고 계속 마음이 불안합니다. 셋째는 중요한 것은 바꿀 수 없는 것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문제는 바꿀 수 없는 고난이 나한테 찾아와요. 내가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찾아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냥 덥석 암이 그냥 탁 걸려버렸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내가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그냥 비세져가지고 그냥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아니면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그거 어떻게 하면 내가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만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딱 날짜를 정해놓고 몇 월 며칠 날 나는 유다 사람 다 죽인다라고 그렇게 해놨어요. 전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가겠다라고 그랬잖아요. 원래 왕이 금오를 딱 드려야 되는데 금규를 드려야 되는데 들지 않아도 위급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내가 왕 앞에 딱 나가리라 해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딱 해결해 주잖아요.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진짜 내가 감당할 고난이 없어요. 그럴 때는요 하나님 앞에 탁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소환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나 평강의 하나님 너희의 쓸 것을 모든 것을 채우리시리라. 아멘. 이러면서 말씀을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고난에 관한 말씀을. 고난할 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딱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도 어떻게 한다고? 다 맡깁니다. 맡기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불안, 염려, 근심을요 하나님께 그냥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것이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바뀔 수 없잖아요. 우리 그 집사람도 지금 저렇게 아파 있는데 그걸 바꿀 수 없잖아요. 그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해결돼요? 안 되잖아요. 내가 해결 안 되는 문제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해결을 수여하고 하나님께 딱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 우리가 해결하지. 이 코로나 전염병 이거 해결할 수 없잖아요. 또 우리가 뭐 살고 죽는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기도를 하는, 맡기는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모든 걸 다 맡깁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탁 내는, 편안하게 갖는 거죠. 누가 그랬냐면 성경에 한나가 그랬잖아요. 한나가 아기가 없어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이 왔어요. 엘리 제사장이 와가지고 야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됐으니까 하나님이 선한 것을 주시기를 알아라. 그러니까 한나가 어떻게 했죠? 아멘 하고 가고 그 다음에 또 근심해야지. 왜 못나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마음이 그냥 평안해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와버렸어요. 하나님 응답을 하니까 그냥 마음이 기뻐요. 그러니까 한나가 가가지고 그냥 편하게 그 기쁜 가운데 있다가 그냥 관계를 가져서 사무엘이라고 딱 기도 응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딱 맡기면 누가 해줘요? 하나님께서 딱 해주세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찬송가 382장에 이르기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한번 해볼까요? 한번 382장 잠깐만 한번 해봅시다. 우리 찬송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1절. 소환해서 주님이 너를 지키신다는 믿음을 확실히 선포하는 것이에요. 어려움 딱 당하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나를 지키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려움 딱 당할 때 우리도요. 어려움 딱 당할 때 그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요. 하나님께 딱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키실 것을 약속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넷째는요, 고난을 통해 영적 교훈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7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은 고난 당할 때 그냥 지나친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왔지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난 당할 때요,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일까 이것을 배우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 당할 때 뭘 배워야 돼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가 고난 당하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나 만나 주셔요. 그래서 고난 당할 때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걸 배워야 됩니다. 또 고난 당할 때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봐야 돼요. 참 아버지는 그랬죠. 부모가 그러잖아요. 자식이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부모가 벌써 마음이 사랑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고난 당할 때요, 하나님의 헷세게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러면서 뭘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 반드시 이것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고난당할 때요, 겸손해지는 법을 깨달아야 돼요. 자기가 깎이고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점점점 보석과 같이 깎여져 나가는 성숙해진 믿음으로 이렇게 고난당할 때 영적인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또 고난당할 때요, 남의 고난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죠. 어려움 당하고 그전에는요, 남이 공감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내가 아파 보니까, 내가 연약해져 보니까 남이 연약한 것이 보이고 남이 약해진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런 소리를 하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이 얼마나 연약할까,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파 보니까.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숙을 이루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당할 때요, 이러한 것을 다 배워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은요,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하냐면 목사를 초청하여 기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반드시 저한테 전화 주시고, 아멘.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왜냐하면 내가 못 고치는 게 있거든요. 내가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어려움 당하면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럴 때 전화해서 목사를 불러서 기도를 받고 초청해서 신방을 받으면, 요즘에 물론 신방이나 제도가 많이 이렇게 희석가 됐지만,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아프면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코로나 걸리니까 이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자겠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그 경기도 그 생활센터에 들어갔는데 잠이 안 와요. 그래갖고 막 의사한테 다급해가지고 막 2시 됐는데 좀 수면제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수면 유도제를 달라고 하고 잠을 잤습니다. 근데 그날은 이제 그래도 잠을 좀 잤어요.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또 불안한 거예요. 또 의사한테 갖고 나 잠을 못 자겠다. 그래갖고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기도 좀 해달라고, 목사 친구한테 전화를 해갖고 기도를 해달라고. 근데 그 목사가 용한가 봐요. 기도를 하고 그 목사 기도를 해서 기도를 받고 자는데 너무 이렇게 잠이 잘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그럴 때는 기도가, 믿음도 없어지고 기도가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목사를 초청해서 기도를 받고 그럴 때 해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였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너무 이렇게 주저마시고 하나님을 찾고 또 주의 종을 찾아서 기도를 받으면 여러분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을 소환해서 오늘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은요,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있습니다. 그리고
72절에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라. 주의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그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끌림을 받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이 세상에 고난이 없는 사람 없죠. 삶 자체가 고난입니다. 한 주간 얼마나 힘듭니까? 삶 자체가. 나만 고난이냐?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이에요. 힘듭니다. 돈 있는 사람도 힘들고, 또 돈 없는 사람도 힘들고, 또 건강이 좋은 사람들도 힘들고, 건강이 나쁜 사람도 힘들고.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왜 고난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왜 고난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고난입니까? 사탄마귀가 고난을 가져옵니다. 왜 고난입니까?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당할 때 가장 좋으신 것을 섭리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을 제거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턱 맡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받고 또 고난을 할 때 목사를 초청하여 기도를 받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여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